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제목은 7절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러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우연히 이 맹인을 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만나시기 위해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니 보신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신지라. 이 맹인은 말 그대로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어도 못 봐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신지라.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맹인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습이 어떤지,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는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2절과 3절.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보니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 그 죄가 누구 죄인가? 이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이 34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하는 말인데, 34절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말한 것을 보니 이 지금 바리새인들도 이 맹인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다 하면서 이 정죄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처럼 이 맹인의 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그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죄를 보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생각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그러한 자들이지, 우리가 남들 저 사람은 저런 죄 지었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더라.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 그 맹인 긍휼히 여기기보다도 불쌍히 여기기보다도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무슨 죄 때문인지 맹인이 되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죄 때문에 맹인된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맹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맹인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맹인된 것이 아닙니다. 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에스겔 그 18장 14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 18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아들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그 죄값을 받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 이 지금 부모의 죄 때문에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로 난 것이 또한 아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맹인된 것이 아니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맹인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됩니다. 맹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이 맹인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면서 정죄하고 저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다 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이 맹인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맹인을 정죄하고 비방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큰 위로를 받고 또한 영적인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예수님이세요. 맹인을 위로해 주신,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처럼 이 보통은 병에 드는 것이 이 죄 때문입니다. 보통은 죄 때문에 병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징계하시는 그러한 방법과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일반적인 경우는 이 병들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그러한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그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병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시 죄 짓지 마라 하신 것을 보면 이 죄 때문에 병드는 그런 경우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이 다른 것보다도 내 죄를 먼저 찾아서 생각하는 것이 큰 유익이 돼요. 병들어 있을 때에, 병상에 있을 때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거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지금 상태가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올바르게 산다고는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쓴다고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 나의 죄를 좀 찾아서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병상에 있는 시간을 삼고 나아가면 그 시간이 또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됩니다. 지난주에 그 90 넘으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뭐 수십 년을 목회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90이 넘어서 계시는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참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된 게 없다, 내가 평생을 살았지만 만들어진 게 없다 하시는 것이 그 목사님의 고백이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가 병들었을 때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병상에 있는데 다른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시니 참 그 순간에는 내가 죄 때문에 지금 아파 누워있다는 건가 하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려고 생각해 보니 3살 때 지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살 때 그때 바로 하지 못했던 거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 이후에 쭉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시던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일단 몸이 힘들어지고 몸이 불편하고 병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먼저 찾아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잘 삼고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병들고 하는 것이 꼭 이 죄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이 맹인,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지 않습니까? 이 맹인도 자기 나름대로는 살면서 한번 눈 떠보려고 많은 시도도 해보고 많은 수고와 노력도 기울여 봤을 겁니다. 하지만 눈이 떠지나요? 눈을 못 뜨니 지금까지도 맹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눈 뜨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이 맹인을 지금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병에 들었다 하는 것이 반드시 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난해진다, 재난을 당한다 하는 것이 꼭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일에 이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에 들게 하실 때도 있고, 재난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가난에 빠지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그다지 많은 죄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육신적으로는 남들과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꼭 죄 때문만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내 모습이 참으로 지금 보잘것이 없다, 내가 육신적으로도 큰 병에 들어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참으로 이 힘들고 궁핍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 병들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랬으니 내가 비록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또 나는 죽기 싫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는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왜?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를 하나님께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면서 이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이 뭔가?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말할 수 있겠는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는가? 예.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맹인으로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맹인이라고 해서 억울해할 게 없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으니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볼 때에는 나를 참으로 보잘것없는 진흙 한 덩이로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그러니 이 맹인도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맹인이 긍휼의 그릇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분명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분명히 거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려고 이 맹인이 맹인되게 하신 것이지 그의 죄 때문에,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게 하셨는가? 여기 4절과 5절 읽어주십시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맹인, 여기 말 그대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참으로 일평생이 힘든 삶이었습니다. 일평생이 힘들고 평생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사야 38장 그 17절의 말씀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내게 고통을 더하심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을 더해 주셔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맹인에게 하나님의 향하신 뜻이 뭔가? 평안을 주시려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맹인, 참 일평생 캄캄한 어둠 속에서만 살았던 이러한 맹인에게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어요. 우리가 긴 시간을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빛, 한 줄기의 빛만 비추어도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 저기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저기로 가면 살 길이 열리겠구나.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맹인 일평생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러한 맹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하는 그 사실이 이 맹인의 삶 일생만 놓고 보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을 놓고 보면 이 맹인으로 태어나고 맹인으로 살았던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보다 더 감사한 겁니다. 사실은 더 감사한 거예요. 일생만 놓고 보면 참으로 이 정해진 제한된 삶을 사는 그 시간 동안 참으로 이 맹인이 몇십 년을 맹인으로 살았는지 몰라도 이 맹인으로서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비추어 보면 맹인이라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을 정상인 사람들보다 맹인인 사람이 몇 배는 더 깨닫고 감사가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삶을 놓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그저 이 일생 길어야 100년인데 이 일생을 놓고 보면 남들은 평생을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사는데 나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수십 년을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낙심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인데 그 영원한 삶에 비추어서 지금의 고난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으니 이 고난을 통해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 영광을 더 누리게 그 큰 영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더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 줄을 알 때 맹인으로서의 삶이 육신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인 거고 이 기뻐할 수 있는 감격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누구 말 따라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 이 작은 그림만 보면 그림이 예쁘지도 않고 그림이 못생기고 못나고 그렇지만 이 큰 그림 전체를 놓고 보면 그 못생긴 부분이 이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성도로서 큰 그림을 좀 봐야 돼요. 큰 그림. 영원한 삶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좀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이 낮입니다. 낮. 하지만 이제 곧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그때는 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는 동안에 낮은 동안에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때에 맹인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참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깜깜한 밤이 오는 겁니다. 6절과 7절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르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르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안 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가 다른 물로 내 눈을 씻어보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그 눈을 씻어본다 한들 이 눈 떠지지 않습니다.
실로암 못은 너무나 먼데 내 가까이에도 다른 연못이 있으니 여기 가서 씻겠습니다 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그 눈이 떠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실로암 못의 그 물이 뭐 눈을 뜨게 하는 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실로암 못의 물이 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도 약이 아니고 그 진흙, 눈에 바른 진흙도 이 눈을 뜨게 하는 약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순종.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맹인의 눈이 밝히 떠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눈이 떠지는데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순종해야 은혜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순종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주시는 것이지 그게 어찌 은혜인가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순종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순종할 믿음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에게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배우고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나에게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출애굽기 그 33장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상천하지 이 하나님이신데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라 하는 것이 그저 힘들게 만들려고 귀찮게 만들려고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의 맹인에게도 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것이 참으로 이 맹인으로 하여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는 겁니다. 맹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도록 밝은 눈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맹인에게 순종하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맹인 입장에서는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으니 이 눈이 더 안 보이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맹인이라서 앞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그 눈에다가 딱 발라 놓으셨으니 가뜩이나 안 보이는 사람이 더 안 보이게 되었어요.
눈을 좀 떠보려고 해도 이제는 이 진흙 때문에 눈 뜨는 것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만히 그 모든 것을 받고 순종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실 때에 왜 이럽니까? 싫습니다 하면서 발버둥 치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다 받고 있으니 그 모습 자체도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의 결과는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이전에 그냥 맹인이었을 때보다 눈에 진흙을 바르니 더 어두워진 가운데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때가 많이 있어요. 맹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맹인이 바라는 것은 눈 뜨는 겁니다. 맹인은 눈을 뜨고 밝히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일생의 소원인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은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더 안 보이게, 오히려 더 깜깜해지게 그 눈에다가 진흙까지 발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주시는 때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되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은 정반대,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싫어했던 이런 것만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는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셨으니 이 맹인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순종해야 돼요. 이 맹인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눈에 바르실 때에 나한테 왜 이럽니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나 무시하는 겁니까? 나에게 함부로 하는 겁니까? 하면서 화내고 분노하고 나 멸시하지 말라고 막 여러 가지 소리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는커녕 예수님께 분노하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따지고 나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다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 이 맹인이 믿음을 쓴 거예요. 믿음을 쓴 겁니다. 이 믿음을 쓰는 게 뭔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을 쓰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8절 믿음이 있는지 나타내 보이라 그랬는데 야고보 2장 18절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뭐를 통해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행함이에요. 행함. 순종인 겁니다. 순종. 그러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맹인에게 믿음이 있는가 보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이 맹인이 과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라 하시면서 그것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맹인은 자기가 가진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뭐를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순종을 통해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 이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대로 못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 맹인처럼 순종한다, 나름대로 믿음을 쓴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는데 육신의 병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고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 모습들,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지를 않고 오히려 이전만큼이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전보다 더 안 좋아지니, 그러니 예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예수님 없었을 때에는 내가 그저 맹인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니 눈에 진흙까지 묻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 달라고 했지 언제 이런 거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참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바랬는데 왜 정반대의 것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멀리. 맹인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그 가나안 여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얻은 것은 개 취급받은 겁니다. 개 취급.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돌아온 것은 고작 개 취급받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개 취급이에요. 개 취급. 그러니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예수님 따라가는가?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예수님 쫓아가는가?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어찌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참고 견디면서 따라가야 돼요. 어떤 대접을 받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순종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뜻을 행한 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도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행함,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내,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기 쉬울 겁니다. 쉬울 거예요. 인내할 필요도 없죠. 순종하기 쉬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한번 바르실 때마다 눈이 조금씩 떠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뿐만이 아니라 코, 입, 얼굴 전체에 다 바르셔도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야 나병이 낫는다 그랬는데 몸을 한 번 담그면 몸이 조금 낫고 2번 담그면 조금 더 낫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요단강이 아무리 볼품없고 더러운 강이다라고 할지라도 7번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몸을 한 번 담궈도 몸에 변화가 없어요. 어디 손끝 하나 낫는 데가 없는 겁니다. 2번 담궈도 변화가 없어요. 7번 끝까지 담궈야, 끝까지 순종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셔도 보이는 게 없어요. 희미하게나마 보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말씀 얼른 가서 순종하며 할 터인데
아무리 순종을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도 변화가 없어도, 예수님의 응답이 없어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개취급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가 언젠가 가나안 이 여자가 끝까지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마침내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은 그때까지,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데까지, 끝까지, 그게 끝이에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나안 여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무슨 대접 받으려고 따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대접을 받고 높임 받으려고 예수님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는 병고침 받으려고,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니, 그때에 아무리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여자 우리 따라오면 안 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여자는 못 쫓아오게 하니, 이 소위 오늘날 무슨 뭐 왕따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끼리끼리 다 어울리면서 저 사람은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개취급하고, 그래도 이 여자가 예수님 따라가는 이유는 병고침 받기 위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병만 나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좋은 대우 받으려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나 알아달라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 병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눈에 진흙을 바른다 할지라도 눈만 뜨면 돼요. 눈 뜨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일평생 바라던 일인데 눈만 뜰 수 있다면 눈에 진흙이 아니라 무슨 더 더러운 그러한 오물을 가져다가 눈에 바른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눈 뜨는 게 중요해요. 눈 뜨는 거. 어떤 대우받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는가 몰라주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 뜨는 것이 중요하고 생명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겠다,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막상 출발을 해도 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맹인이잖아요. 앞이 안 보여요. 가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가다가 뭐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로암 못은 이쪽인데 방향을 못 찾아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 헤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막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맹인이 눈에다가 진흙까지 바르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미쳤구나, 저 사람 이상하다 하면서 못 들을 말 듣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가다가 이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고, 조금 가다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조금 가다가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저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고 말겠다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쓰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순종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 또 내가 가다가 비록 걸려 넘어지고 상처 입고 발이 까지고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헤매고 하는 그러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실로암 못에까지, 그리고 그 못에 가서 그 실로암 못에 물로써 눈을 씻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힘든다 할지라도, 이해가지 않아도, 사실 이해가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도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데, 또 굳이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아도, 굳이 눈에 진흙을 바르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눈 뜨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실로암 못에 굳이 가서 씻으라 하시는 것이 이해가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으니,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으니, 그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비록 실로암 목까지 가는 일이 힘들지만, 비록 실로암 목까지 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만 돌아올 때에는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밝은 눈으로. 밝은 눈으로 모든 것을 환하게 보면서 빛 가운데 기뻐하며 돌아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 목적을, 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 이 목적은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신다,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맹인은 일평생 빛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환하다는 것이 뭔지, 빛이 뭔지 평생을 모르고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생을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살다가 그저 죽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맹인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찾아와 주셔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제는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의가 뭔지, 생명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과 지옥이 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깜깜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 겁니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시고 이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환하게 보며 살아가게 해주신 겁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져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온 마음과 온 몸이 다 빠져 있는데도 눈이 어두워 있으니 보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더러움 속에서 그저 헤매다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그리고 이제는 참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그 빛 가운데,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빛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전에는 깜깜한 어둠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순종을 통해 어둠의 생활을 끝내야 돼요. 순종을 통해 어둠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참으로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인으로 살다가 참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환한 빛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순종을 통해 눈을 뜨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환한 빛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